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물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함의 자손들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 머물렀어요. 니물롯이 왜 이 이름에 머물렀습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는 좋은 뜻 아닙니까?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용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는 그냥 용사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뭐 별 나쁜 뜻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이게 한글 성경이 조금 부족한 번역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걸 조금 더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해서,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등지고 여호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 니브론의 이름이 배반자,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의 인명, 지명 사전을 하나 옆에 두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럼 니므롯을 찾아오면은 배역자, 반역자,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서가 우리가 말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 세상 가운데 등장한 첫 번째 용사. 용사라는 것도 단순한 용사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가 무슨 짐승을 많이 사냥했으면은 이게 용감한 사냥꾼, 용맹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겠지만, 여기서 그는 그냥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용감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땅의 첫 용사라고 하는 건 사실 자세히 보면 첫 전제 군주와 같은 사람이에요. 독재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사냥했는지 몰라요. 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입니다. 니물롯의 나라는 신할 땅, 신할 평지입니다. 거기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바벨은 잘 안 알던 나중에 바벨론의 근거가 되지만은 바벨탑이 세워질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니물롯이 그가 끝없이 권력을 추구하고 더 많은 부를 추구하고 더 많은 땅을 획득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는 처음으로 제국주의를 꿈꾸었던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엄청난 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을 그냥 차지했겠어요? 사람을 사냥하듯이 했겠죠.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 니물롯의 생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도시를 만들고 있죠. 바벨뿐입니까? 아수르로 나가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알겠지만 이 니느웨는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주위 둘레만 약 90km예요. 동서로 직경만 30km 정도 이릅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은 요나가 가서 사흘 길을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 큰 도시입니까? 당시 요나 당시만 인구만 12만 명이에요. 이런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거대한 도시를 건축한 사람, 이게 첫 용사라고 불렸던 니므롯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큰 도시들을 만들고 위성 도시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능력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본받아야 될 사람 같지 않아요? 이게 함의 자손, 소위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들춰냈던, 아버지를 비난했던, 아버지의 수치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함의 자손들 가운데 태어난 니물롯이라고 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니물롯의 후손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기를 결정한 사람입니까? 이게 창세기 10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를 개발하고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권력과 제국을 만들어가는 이런 인물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걸 영웅호걸과 같다는 영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웅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까? 자녀들을 이런 영웅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이게 니물롯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12제자를 놓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황제 가이사가 추앙의 대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 한 중심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도시 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가 너의 왕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여전히 니물롯, 그가 살아가는 방식, 그가 추구하는 목표, 그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위치를 우리가 바란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니물롯의 길을 가고 있냐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냐, 예수님이 묻기 전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난 누구를 따라가고자 하나? 내 인생의 왕은 누군가? 여러분 거기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들은 니물롯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 체제 지배하에서 동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면서요. 우리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이려고 해야 속일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니 저들은 예수를 따라간다더니 왜 우리를 따라와? 왜 저들은 예수의 제자고 살겠다고 결단했다더니 왜 니물롯의 삶의 방식을 저렇게 부러워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찬양을 여러 곡 불렀지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당시에도 패배자의 길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패배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패배하기로 결정한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성취의 길,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니물롯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실패를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니므롯의 길이 주는 저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는 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니물롯의 길을 뒤로 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수치스러운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런 길을 가라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정직하게 대답해야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아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눈을 떠야 이 세상이 짙은 어둠이라는 것,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영광이라고 하나 수치라는 것, 그걸 알아야 가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에 눈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